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하루 이 새벽에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주님만 기억하며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자격 없는 죄인을 주님이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을 가져다가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한 경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8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5장 앞에 나오는 4장 후반부의 이야기와 연결된 내용이고, 또한 2장부터 4장까지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함께 연결된 이야기고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단기간에 큰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후에 5,000명, 남자만 8,000명, 아마 여자와 아마 어린아이까지 합치면은 2만 명, 3만 명이 넘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짧은 기간에 큰 성장을 이룬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는 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섬기고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4장 32절 말씀처럼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섬기고 하나 된 그런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값진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여러분 큰 두각을 드러내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바나바라고 불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이 부유한 지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또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밭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는데 사도들이 그 일을 너무나도 귀히 여겼기 때문에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너는 이제부터 바나바다라고 별칭을 붙여줍니다. 이 이름을 번역하면은 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이 권위자라는 말은 이 바나바가 이 권위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칭을 얻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초대교회가 급속도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성도들을 섬기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부유한 지주 출신인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그 돈을 드렸을 때 이 사도들이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데 그 물질을 값지게 사용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넌 이제 바나바야라고 부르면서 바꿔 말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 별칭을 붙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후에 이 최초의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바꿔 말하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교회를 그토록 핍박했던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받아들여 줌으로써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세우는 일에 밑거름이 된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약성경에 히브리서라는 신약성경 책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울이라는 설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바나바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읽어드린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이거든요. 이 레위 지파는 대대로 이 제사를 지내고 이 성전과 성막을 섬기는 이 가문이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깊이 알고 연구하고 또 삶으로 체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사를 깊이 연결해서 기록한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나바가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후대의 사람들이 추측할 만큼 바나바라는 사람은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마만큼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충성된 일꾼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큰 성장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던 중에 교회에 큰 분열을 초래할 뻔한 두려운 사건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만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슴 아픈 일들과 사건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 교회의 분열을 초래할 크고 두려운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두 부부가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유를 판 값에서 이들이 얼마를 감추어 둡니다. 그리고 이 얼마를 감추어 둔 채로 마치 전부를 다 드리는 것처럼 거짓말로 사도들에게 이 판 값을 들여서 바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다 바친 것이 아니라 판 값에서 얼마를 떼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 돈을 바칠 때 마치 다 바친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이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됩니다. 이 거짓말한 것이 문제거든요.
이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해서 너희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죄를 지적하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두렵게도 그 현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각각 그 현장에서 혼이 떠나고 목숨을 잃고 죽게 되는 이런 두려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해서 저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이 잘못한 죄를 설명하고 지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심판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저주를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막 성령이 충만하고 막 하나님의 사람이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막 저주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초대교회에 큰 두려움과 경각심과 경종을 울리는 그런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일이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 좀 떼어 먹은 이것이 그렇게 심각한 일이었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제 주변에도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사정과 상황이 있겠지만은 11조를 또 못 내는 사람 그리고 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야 되는 것을 충분히 알지만은, 그리고 주정헌금 또 안 내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 때문에 못 내는 사람들이 제가 알고 있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 헌금 몇 푼 떼먹어서 이런 무서운 일이 발생한다고 한다면은 제 주변에도 이미 지금 세상 떠났어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잘못한 이 범죄는 돈을 떼어 먹은 것, 헌금을 떼어 먹은 이것도 굉장히 큰 하나님 앞에 잘못이고 문제지만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의 진짜 이 문제의 본질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그리고 그 혼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저질렀던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헌금을 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 몇 푼 떼어 먹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 헌금을 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들이 헌금을 했던 동기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이들이 이런 비참한 결과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가 급속도로 부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크게 두각을 드러냈던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자기의 땅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바나바라는 이름을 그에게 붙여줄 만큼 사도들이 직접 요셉을 향해서 너는 이제 바나바야라고 이 별칭을 붙여주면서 바나바가 크게 칭찬을 받고 교회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얻게 되고 이 격려를 얻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마음속에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이 부러운 마음과 함께 시기하는 마음, 나도 저렇게 되어야지라고 하는 부러운 마음과 함께 시기하는 마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와 같이 나도 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전 재산을 다 바치기에는 아까운 이 욕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땅을 팔아가지고 그 중에 얼마를 감추어 두고 마치 전부 다 드린 것처럼 속여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을 얼마를 감추고 헌금을 드린 이 모든 이 근본적인 그 본질의 마음 속에는 헌금을 하게 된 잘못된 동기는 무엇이냐면은 바나바를 바라보며
나도 저렇게 높아지고 나도 저렇게 사람에게 인정받아야지라는 그런 잘못된 동기 속에서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사게 되는 문제를 초래하게 된 겁니다. 그게 그 결정적인 그 단서와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향해서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3절입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라고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향해서 잘못을 지적하게 됩니다. 3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네가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헌금 얼마를 감출 때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향해서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이 아나니아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했다라고 바꿔 말하면 사단의 역사야라고 베드로가 지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공명심이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공명심이라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공을 세워가지고 내 이름을 떨치려고 하는 이 마음이 바로 공명심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이 바로 공명심, 바로 공을 세워서 자기를 떨치려는 마음, 이 마음이 공명심인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심인데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공을 세워가지고 교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 이 마음이 바로 사단의 역사인데 이 범죄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다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욕심과 이 마음이 사람들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이것이 사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야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바나바가 사도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니까 그 마음속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바나바와 비교해서 나도 좀 높아지고 나도 인정받고 싶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확 들어와 가지고 속여서 땅을 판 값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 앞에 바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베드로가 정확하게 알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 정확하게 알고 아나니아를 향해서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구나라고 사단의 역사다라고 지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 자기 자신을 아까 이게 아나니아가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이 잘못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다가 영원히 망한 자가 있는데 바로 그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다가 영원히 망한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타락한 천사, 바로 마귀 사단 귀신 역사입니다. 사도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게 이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며 던진 말이 바로 오늘 읽어드린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내용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지극히 높은 자는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이 천사가 하나님과 도전해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을 도전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자기도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그 속에 확 올라오게 되었는데 이런 피조물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이 천사가 영원히 저주받고 망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이사야서 14장 15절에 그러나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하나님이 도전하고 하나님을 도전한 이 교만한 천사를 하나님 심판해 버리셨는데 네가 구덩이 맨 밑에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라. 하나님이
이 타락한 천사를 심판해서 지옥 맨 밑바닥에, 결국은 이 타락한 천사가 지옥 맨 밑바닥에 처박혀서 영원히 망하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도전하고 자기를 높이려다가 영원히 망하게 된 이 타락한 천사 사단의 마지막 결과요 말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마음과 욕심을 그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교묘하고 간교하게도 바나바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내어 드림으로써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만, 바나바의 마음속에 그 마음만 들어있어서 그 일을 행했는데, 그러나 그와 반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는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이 아니라 바나바를 바라보며 참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속에 나도 높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 들어와 가지고 땅을 판 값에서 얼마를 감추어 두고, 왜냐하면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전부 다가 아닌데 마치 전부 다를 드린 것처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을 때, 그러고 나면은 자기들도 아나니아 바나바처럼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향해서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책망했던 이유는 바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다가 영원히 망했던 사단과 똑같은 마음이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마치 여러분,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단이 확 넣으니까 결국 그 마음과 생각을 따라가서 예수를 팔고 망했던 것과 똑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도 사단이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자기도 모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당사자도 모르게 불어 넣어주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 생각에 끌려가서 이 어리석은 짓을 하고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떼어 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을 도전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판 값에 얼마를 감추어 두고 사도들의 발 앞에 돈을, 헌금을 내어 놓은 것은 단순히 돈 몇 푼 떼어 먹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도전한 것과 똑같은 그런 무서운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슨 짓을,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사단이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안에서도 자기와 똑같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간교하게 괴계를 부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사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최초의 인간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 속에서 이 악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는 동일하게 이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보세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어찌 보면은 최초의 교회일런지도 모릅니다. 최초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 바로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교회인 에덴 동산에서도 여러분, 사단이 뱀을 통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그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꾀었냐면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그들을 미혹하고 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되어 보려고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공명심의 최고의 가장 악한 극치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공명심의 극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명심이라는 것은 공을 세워서 이름을 떨치려는 것이 바로 공명심,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심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공명심의 극치인데, 이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보려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선악과를 먹고 망한 것이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범죄인데 바로 자기를 높이려다가 영원히 망한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 속에서 저지른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예수가 흘리신 그 피의 공로, 예수가 피 흘리신 공로 위에 성령께서 세우신 초대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짓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공로 위에 성령께서 세우신 첫 번째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짓을 저지르는데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돈 얼마를 떼먹고 헌금을 드리는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너무나도 두렵게도 현장에서 그들의 여러분 목숨을 취하여 가서 죽게 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를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엄중하게 다루지 않고 만일에 그대로 살려두셨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너도 나도 인간의 마음 속에는 너도 나도 막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들어있으니까 너도 나도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속에 아마 초대교회 안에 제2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제3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안에서 막 나타나게 되어가지고 결국은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가득하게 되고 교회는 사분오열 갈라지고 쪼개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큰 성장을 이루던 중에 분열을 초래할 뻔한 그런 두려운 사건이 제가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여러분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초대교회인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되면 결국 교회 안에는 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되어서 교회는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쪼개지고 갈라져서 결국은 전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주저앉고 말았을지도 몰랐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여러분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자입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교회를 분열하고 이런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자가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의 괴계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단은 똑같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안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기관이나 부서 공동체 안에서 이 사단은 똑같이 역사를 합니다. 내가 드러나기 원하고 또 나를 알아주기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남이 알아주기 때문에, 남이 또 알아주어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남을 인식하고 남을 의식하고 그리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우리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다른 어떠한 사람과 상관없이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주님만 기쁘시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속에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 안에도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나를 알아주고 싶어, 나를 알아주기 원하는 마음이 제 속에 들어 있거든요. 또 남이 알아주기 때문에 또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제 마음과 욕심이 제 안에 들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어쨌든 하나님이 저에게 한 기관을 섬기라고 저에게 이 기관에 보내주셨는데, 제 마음속에 실적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사역을 했던 제 마음의 욕심이 제 안에 들어 있었거든요. 진짜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영혼을 진짜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섬기고 기관에 있는 식구들을 섬겨주고 보살펴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보다도 어느새 제 속에 이 남이 알아주니까,
또 실적을 더 많이 내서, 바꿔 말하면은 소위 말하는 부흥, 숫자적인 증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아줘야, 아무개가 맡은 저 기관이 저렇게 부흥하는구나 라는 이 얘기를 듣고 싶어 가지고, 아무개 사역자가 맡은 기관이 저렇게 부흥되는구나 라는 말을 듣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가지고 막 실적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역에 열심을 냈던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졌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제 속에 들어 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냐면은, 여러분, 공명심을 자극해서 여러분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공명심이라는 것은 공을 세워서 이름을 떨치는 것이 공명심이라고 했죠.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명심을 자극해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이 경쟁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섬기는 기관에서 제가 어리석게도 그런 짓을 저질렀거든요. 저희 기관에도 부가 있고 그 부를 섬기는 부자님들과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은연중에 제 마음속에 그들 간에 서로 경쟁을 시켜가지고 공명심을 자극하고 공명심을 부추겨가지고 그들을 막 경쟁시키고 그들을 막 자극시켜가지고 더 많은 실적을 내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제가 저질렀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각자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서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기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희 기관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제가 공명심을 자극해서, 바꿔 말하면 서로 간에 경쟁을 해가지고 서로 더 많이 부흥시키고, 바꿔 말하면 더 많이 실적을 올리고 더 많은 숫자적인 증감을 일으키게 하려고 경쟁을 시켜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여러분, 한 기관이면은 서로 하나 되어서 섬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초대교회처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하나 되어야 되는데 서로 경쟁을 시키고 공명심을 부추기다 보니까 한 기관, 저희 기관 안에서도 서로가 다투고 분열되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모습을 제가 보았거든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려고, 그리고 이 성도와 성도 간에 하나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주셔서 세운 것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저희 기관 안에서 보니까 이 공명심을 부추겨서 경쟁시키고 서로 막 경쟁시켜서 막 경쟁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은 서로 경쟁심 때문에 더 열심히 하니까 더 많은 숫자적인 증감을 가져오긴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서로 다투고 분열되고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과연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가? 제가 정말로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많이 회개를 했거든요. 어제도 이 부자님들과 회의를 하면서 가끔씩 하는 이야기지만은, 부자님들 숫자에 매이지 말고 진실하게 영혼을 섬기고, 잃어버린 영혼이 있거든 진실하게 섬겨서 찾아야 되는데 숫자에 매이면은 안 됩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렇게 사단은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많이 해서 내가 인정받아야지, 이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또 명분이 있어야지 헌금을 하고 충성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악한 마음과 기질인데, 명분이 있어야지 헌금도 하고 명분이 있어야지 충성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런대로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랍니다. 이 말은 네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이 없어도 얼마든지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님께
내가 가진 것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을 인식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기쁘시도록 예물이 있으면 헌금을 드리고 충성할 것이 있으면 충성하라고 섬길 일이 있으면 섬기라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속에는 자꾸만 사람 때문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분 때문에 명분이 있어야 헌금을 하고 충성하는 우리 속에 있는 어리석은 마음. 여러분, 우리의 명분은 예수님께서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유일한 명분은 내 죄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하나뿐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주님 앞에 내가 예물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 위해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충성도 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고 내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은 주님이 나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 하나밖에 없는데, 이 명분은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명분은 오고 간 데 없이 교회 안에서 자꾸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이 마음 때문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사단이 하나님을 도전했던 이런 어리석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짜 참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도 나도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들어있으면은 여러분, 이 마음 우리 속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닌가? 제 안에도 이 마음이 들어있거든요. 과거에 제가 이 마음이 너무나 가득해가지고 정말로 제가 어리석은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사역을 했었고, 정말로 이 어리석은 마음으로 제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 죽어 마땅한 현장에서, 이미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만큼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목숨부터 살고 있는 이유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우리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못지않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른 몹쓸 죄인이지만은 당장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살려두신 이유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아지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자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손해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손해를 보고 진짜 내가 가족들을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은 가정도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낮아지고 남편이 낮아지고 부모가 낮아지고 자녀들이 낮아지고 서로를 섬길 수, 내가 손해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가정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아내를 위해 남편이 손해보고, 남편을 위해 아내가 손해보고, 부모를 위해 자녀가 손해보고, 자녀를 위해 부모가 손해보고, 형제를 위해서 다른 형제가 손해를 보고 낮아지고 죽어지고, 그렇게 섬길 수만 있다면은 가정도 하나 되고 교회도 하나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랍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훌륭하지,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뛰어나고 우월한 사람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낮아지고 겸손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아지려 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를 갈지라도 내가 낮아지기만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날지라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여러분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이는데 하나도 나뉘어지지 않고 다 하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나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 생겨나니까 교회가 쪼개지고 갈라지고 나눠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나 위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자리셔서 나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이후에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과 본체이신데 예수님이 낮아지셔가지고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낮아지고 섬길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웃과 하나 되고 가족들과도 하나 되고 주님과도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한 경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이야기를 통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듣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이웃을 섬기고 주님과 하나 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 사단적 행위가 결국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마귀적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는 사단적 행위가 결국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이런 마귀사단 귀신 역사에게 속지 말고 주님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탁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누구를 만날지라도 섬김으로써 하나 되어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되고 가정 안에서 하나 되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누구를 만날지라도 하나 되어 주님 뜻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하고 헌금을 떼어 먹은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지만은 그러나 더 큰 잘못은 그들이 헌금을 하는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적한 것처럼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고 한 것처럼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헌금을 했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자기를 높이려다가 영원히 망한 자인데 오늘을 살고 있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속에서도 이 사단은 우리 안에서 나를 높이게 만들어서 높아진 나 때문에 분열되고 쪼개지고 갈라지고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마귀사단 귀신 역사의 괴계인데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낮아지게 도와주셔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이웃을 섬기며 하나 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참으로 나를 높이게 만들고 하나님 자리에 앉게 만들려고 괴계를 부리는 이 못된 마귀사단 귀신 질병 여세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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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이제 교회 안에서도 낮아지고 가정 안에서도 낮아지고 어디를 갈지라도 낮아져서 누구를 만날지라도 섬기며 하나 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의 사자를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